새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뒤에 창문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또 삶을 살기도 또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우리 니고데모가 나왔었어요. 그 사람은 자아 완성을 위해서 또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성인을 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요, 자꾸 내가 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냐, 계속 교회를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타고난 그런 또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자꾸 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데는 어떻고 계속 이렇게 자꾸 지적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장에 가서는 우리가 사장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겠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를 나와도 방황을 해요.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5장에 와서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잖아요. 38년 동안 병든 자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병든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자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들고 또 자아 완성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낫고자 하는 그런 소망조차 없어진 거 아니냐. 그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랬어요? 명절에, 특별히 안식일 날 명절에 입성했어요. 안식일 날은 고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고요. 명절은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걸 기념하는 사실 기쁜 날이거든요. 기쁜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네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운명적인 것과 눈물로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양의 문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근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5 행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5 방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온갖 환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소경된 자, 중풍병자, 혈이 마른 사람, 소리 마른 사람, 수많은 갖가지 환자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왜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뜻이에요. 자비라는 뜻. 그러니까 자비의 집에, 자비의 집. 환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야외 예배 때도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방문하시나이까. 방문은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거,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실상은
마음의 중풍병자고 마음에 소경된 자고요. 수많은 병이 여기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근데 이게 너무 여기가 병이 많은 사람들은 참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뭔 말을 해도 그걸 똑바로 듣지 않고 삐뚤게 들기 때문에 계속 싸우기 마련이 돼 있고요.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세요. 사람 대 사람이라면 거들떠보지 않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돈 많이 벌었다, 건강을 회복됐다, 이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아멘. 어쨌든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희망은 뭐예요? 희망은 그들의 희망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 거예요. 연못에 가끔씩 천사들이 와서 그 연못가의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그럼 물이 움직이는 것을 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한다. 그럴 때 최고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들에겐 희망은 있지만 어떤 희망이에요? 제한된 희망이야. 한 명만 되는 거야. 한 명만. 빨리 들어가는 한 명만 낫는 거야. 한 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구원을 주셨다면 어떨까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물론 이단들은 그 숫자를 얘기하지만 그건 그냥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졸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많이 못 나오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런데 얘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비록 베데스다의 중풍 환자이고 절름발이고 소경이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1차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응? 내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낳고 봐야 되는 거거든. 구원받는데 여러분 내 처지와 내 환경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응?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진짜 은혜 속에 살아요. 은혜 속에. 아멘. 불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많이 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태어나는 게 달라요.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극락을 가든 지렁이로 태어나든 몰라 그거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안고 깨닫고 우리가 갖고 시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한된 게 있어요. 제한된. 은혜와 축복 이런 거는 여러분 제한된 것 같아요. 제한된 거. 여러분 혈루병 여인 아시죠? 혈루병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 탕진하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여인에게 단 한 가지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옥자락만 만져도 나는 날 것 같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여자는 국민의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거기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인데 어떻게 그게 그 군중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은
사람들이 조롱하든 나를 치든 죽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조롱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걸 뚫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거야.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 환경이냐?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 저 사람들이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오래 갑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뚫고 지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환경 생활 많이 하죠? 사회생활 많이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너 믿음이 참 크구나. 그에게 치유했다 얘기하지 않고 너는 지금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건 의사도 고칠 수 있지만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시간을 드릴 수가 있고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휩쓸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질 못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응? 제가 이 말씀을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떠나고 앞으로 떠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들어올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다시 회복해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편견과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인간적인 문제들 그걸 뚫고 와가지고요. 난 하나님만 보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돼. 그래서 다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만큼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최조 시사님 가정이 굉장히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기 와서 사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 찬양했던 한마디 한마디 계속 그리워지는 거야. 근데 그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면, 환경을 뚫고 사람을 뚫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시 받을 수 있다면 인간적인 것, 사적인 것 뚫고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더 크게 큰 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뚫고 나와서 하나가 된다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주세요. 비나이다 많이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면. 아멘.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아무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에 뭐 적당히 다니면 되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 축복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물질 축복받는 것, 수많은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뿡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양의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세요? 양들의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월에 삐싹 말라 있는데 어떻게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우유를 짜서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축복받길 원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간절히 천류병 여인처럼 낳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거기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10 자녀가 있는데 빈둥빈둥 맨날 돈이나 뺏어가고 있는 자녀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용돈을 아껴가지고 아버지 맛있는 거 타주려고 그럴 때 재산을 할 때 똑같이 나눠주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식은 내가 재산 주면 탕진할 놈이야.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쓸 마음이 하나도 없고 이웃에게 떡 하나 주실 마음 하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다 죽을 놈이야. 그런 놈한테는 절대 재산을 주면 더 망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의 중심 갈급한 심정이 있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달라지셨으면 좋겠고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병자들 중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딨나. 나처럼 처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병자들이 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집단 속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월감과 열등감 같은 게 있대네요. 병자들이지만 경쟁 사이에 있는 거예요. 누가 빨리 한 명이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속에서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다. 소경된 사람은 야 절름발이한테 야 나는 너 똑바로 못 걷지. 나는 당당하게 두 발로 멋지게 걸을 수 있어. 우월감이야. 절름발은 또 뭐라 그러겠어? 야 소경된 자 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지. 또 지네들끼리 이렇게 우월감에 빠진다. 응?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월감, 열등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이걸 경쟁으로 보시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 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기가 하나의 베데스다 못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경쟁으로 자꾸 치다 보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미움, 시기. 믿음의 자리에 미움이 들어가고 믿음의 자리에 시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거기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들. 유대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저는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질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시잖아요. 그들은 평생에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소경된 자. 여러분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이든지 영적인 소경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절름발이도 있대요. 진리를 쫓아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거야. 진리를 쫓아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가야 될 텐데 가지 못하면 그게 가슴이 아파야 될 텐데 우리가 때로는 옆으로 빠질 수 있죠. 옆으로 빠져도 된다고 착각하고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봐주시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가 혈기 마른 자도 있어요.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여러분 심령의 그 은혜가 다 메마른 거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은혜도 메마르고 그 영광도 마르고 기도의 능력도 말라버려 가지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사명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혈기 마른 자. 한마디로 다 무기력한 사람들이고요.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할 수 있겠어요? 연탄을 갈 수 있겠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사명 감당 못하니까 자꾸 핑계만 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이 환자들만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1등을 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고 1등을 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1등을 해야지 돈도 벌고 하잖아. 지극히 소수만 들어가는 곳 나머지는 다 병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패배의식 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이 경쟁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빠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여러분 이렇게 경쟁사회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상은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우리도 주여 주여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의 연못, 사람의 연못, 승진의 연못, 성공의 연못만 바라보고 있지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개인이요, 하나님 없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5절에 들어가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누굴 만나느냐?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는 중풍병자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여기서 썩은 냄새도 나고 목욕은 자주 했겠어요? 빨래는 해 입었을까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독하고 먹지도 못하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진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면하죠. 어우 징그러, 어우 냄새나.
그런다는 것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겉으로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양복을 입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요. 몸부림쳐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요. 괜찮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세요. 끝까지 괜찮다고 하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못 잡아요, 여러분. 수시로 놓고 수시로 뒤돌아서고 스스로 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그랬어요. 보셨대, 보셨다.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 깊은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은데 성도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처지와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려움을 아셔야 되고 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았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체험적으로 생긴 그 실패는 여러분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 사람은 네 그 마음속에 절대 나는 낫지 못할 거야 이런 병이 걸린 거야.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병.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좀 보셔요?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축복이 이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유 더러워 그런 눈길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소망의 눈길로 그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포기했던 그 마음속에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깨우쳐 주시는 거야. 조금이라도 남아있겠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터치해 주심으로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대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혜는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환자한테 이런 질문하면 환자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소원은 당연히 낳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약 올리는 게 아니죠. 응? 너의 문제는 진짜 뭔지 아냐. 육신이 지금 메마른 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 네 마음이 말랐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야. 마음이. 왜 소망을 잃어버렸냐. 낳고자 하는 그 소원을 다시 가져라.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기적은 마음에부터 일어나는 거대. 마음. 아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죠. 마음을. 예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으시고 또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낳고자 하는 소원이 분명해야 돼. 혈류병 여인처럼 낳고자 하는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 신경 쓰지 않고요, 환경 신경 쓰지 않고요, 처지 신경 쓰지 않고요, 나의 자존심 신경 쓰지 않고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걸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멘. 어린아이는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아요. 엄마만 보이고 아빠만 보이면 평안한 애예요.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만 믿어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어린아이라 같다 하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어른처럼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어른이 되시면 안 돼요. 어른이. 성경에서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아멘.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정말 낳고 싶어요. 그러면 끝나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나를 물에 데려다 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러냐고 불평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불평하고. 왜 사람들한테 자꾸 초점을 두냐는 거야. 에? 낳고자 한다. 구원받고 한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냥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감사를 많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억울해도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만 나와.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진짜로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한테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데, 감사도 하지. 응?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교만과 죄의 뿌리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는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한 마음의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중풍병자, 마음의 중풍병자가 있어서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고집스럽게 움직이질 않고 깨어지질 않아. 굳어진 탓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네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 네가 지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배를 하는 거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일어나 독립적으로 일어나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그 15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9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고침을 받은 그때가 안식일 날이래. 안식일 날. 이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또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누웠던 병자가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박수치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 날 네가 걸어 다녀? 안식일 날 그것도 돗자리를 들고 네가 다니냐? 너 안식일법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거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논쟁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손수건 요만한 걸 들고 다녀도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법은 여러분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법이에요.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법 그런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에서도 보면 너무 법을 따지는 사람들 보면 법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응? 아버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마세요. 진짜로요. 여기만 집중할 수 있게. 땀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자꾸 식어갖고 눈물이 나서 그래요. 아파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으로 올가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면 환영해 주셔야 돼요. 율법적인 법, 도덕적인 법 이런 거로 하면 안 돼.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노랑머리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옷을 이렇게 확 벌고 막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보고 그 아이를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에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그거는 율법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나고 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보라 너 예전에는 너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였지. 너 지금 봐. 지금 괜찮잖아.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겉모양은 멀쩡하지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 나를 만나서 구원받았잖아. 구원의 은혜를 왜 잊어먹냐?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만해지더라고. 오히려 하나님 만난 것이 오히려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사명도 다 까먹어. 다. 사명을 주시려고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사명도 다 까먹어. 우리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큰 거 받았어요.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요. 바울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고 명예에 있지 않고 건강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고요. 예수님에게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혹시 우리 생각 중에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불가능한 거야.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 혈병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야?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사람이나 환경을 위탁하지 말고 하나님만 위탁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 자리를 들으래요. 내 자리를. 나의 돗자리,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38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경험과 인생관과 가치와 기준과 그런 것들이 거의 경험과 이런 걸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는 그것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뒤집어. 거기에 얽매였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50평생, 60평생, 30평생 살아왔던 그 경험의 돗자리를 뒤집어 버려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걸으래요. 걷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복의 근원, 성경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참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